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인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 이리저리로 흩어졌지만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만민의 복음으로 널리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을 보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짓눌렸던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 큰 반응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성령의 기쁨의 역사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한편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놀랍게 했고 신기한 이적들을 많이 행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마술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따를 만큼 많은 이들이 현혹되었던 것인데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술이 단지 초대교회 사회에서 마술사 시몬이 행하였던 그 마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를 현혹시키고 빠져들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짧은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들이 아셨으면 좋을 만한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10대부터 30대 젊은이들 중에 10명 중 9명이 운세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의 청년으로 만약에 확대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 천국의 대부분이 운세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빈도를 좀 물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전체의 24%가 나온 거예요. 매일 보는 친구들도 11% 정도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 13%니까 합하면 24%인데 24%면 4명 중에 1명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운세를 보고 있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점집을 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 비율은 목사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운세를 볼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막연한 호기심에 이런 응답이었고 이게 43%였고요. 두 번째가 미래가 불안해 위안을 얻으려고가 23%,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고민을 덜기 위해 13%, 그 다음에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8%.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이 두 개 데이터를 합하면 31%니까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한테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충족시키고 신앙을 넣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언론에서 한국의 점술 시장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의 점술 시장이 연 4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영화 전체 영화 산업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 산업보다도 이 점술 시장이 더 커진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함께 보셨던 그 영상처럼 이 시대에는 주술 그리고 사주, 운세 등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뇌구조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이 요소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식욕, 학벌주의, 음란물,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사회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넓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요소들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저 그 마술에 현혹되어 놀랄 뿐이었습니다. 마술은 그리고 이 시대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미디어와 요소들은 당장 우리를 현혹시키고 만족시키고 재미를 주고 놀랍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과 자유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3초만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저랑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우리 크게 큰 호흡을 2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품고 있었던 감정 말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지난주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제일 먼저 했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내가 제일 많이 검색했던 검색어는 무엇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눈을 떠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눈을 감고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서 내가 품고 있었던 감정, 내가 제일 많이 검색했던 거, 내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 내가 제일 많이 행동했던 거, 이것들이요, 여러분의 한 주를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좋았던지 그것이 싫었던지 여러분의 삶은 지난 한 주 동안 그것에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을 판단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것을 분별하는 법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8장을 자세히 읽어봤을 때 사실 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후암동에 있는 영주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이 구절을 다시 상상을 해보면요. 용산구 후암동에 사람들 한 3, 4명이 모여 있다고 합시다. 예수를 하는 그 3, 4명이 모였는데요. 그들이 기도할 때 후암동 어느 조그만 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성령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후암동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외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1명, 2명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명, 어느 날은 수백 명이 모이더니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매주 100명씩, 300명씩, 700명씩 이 교회의 성도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 이러한 기적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만약에 써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자리가 차고 넘쳐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아니라 5부 예배, 7부 예배로 막 늘어나더니 후암동에 예수를 모르는 이가 한 명도 없더라 라고 사도행전 7장이 끝났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부흥은 사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날 때 스데반이 갑자기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 그 이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더니 증오하더니 마지막으로 박해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도무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했던 행동은 예루살렘에 자기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시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여기를 부흥시켜 주시면은 예수 승리주의와 성취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나가더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0절과 12절을 읽을 텐데 그 이전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우리가 서울 옆에 경기도, 서울 아래에 대전, 부산 이러한 도시 지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말하는 땅끝 그것이 사마리아고 구약시대로 따지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땅이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저버리고 아수르와 자폰을 하면서 흰 것도 검은 것도 아니고 회색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패망을 당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첫 번째 예루살렘과 두 번째 유대 땅과 유대 땅 그 이후에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더럽고 자신이 무슨 영향력 아래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우상신이 섞여져 있고 이방의 나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 회색지대에 빌립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0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게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가서 모든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고 모든 문화들이 섞여 있고 하나님의 법과 우상들의 법이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더니 사마리아 땅 최초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크다, 빌립을 보고 크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지어진 본래의 목적대로 그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가 마친 직후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 회복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빛과 소금을 흩트리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저 몸이 건강해졌다고 회복을 하시는 겁니까? 표정이 좋아졌다고 저 사람 성격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좋아 보이고 기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 3월, 4월에 우리가 다 함께 전교인 사순절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함께 사진이 있는 묵상,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로부터 사진과 묵상글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글 중에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이 있는 묵상 글을 한번 볼까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묵상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더 좋아 보이고 훌륭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밑에 녹색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주인공은 주님일 뿐 우리는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풍성한 사람들을 흩으셔서 사마리아에 가게 하신, 이스라엘이 더럽다, 가증스럽다, 증오스럽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지 못할 백성이다 말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욕심을 버리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 지붕 아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부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성공과 실패가 금방 보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치 한 명의 순교가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을 펼치게 한 첫 번째 씨앗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삶에 펼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성공을 기준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선 세대 분들에게 이 초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아마 오래되신 분도 있고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이 지점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가 정말로 나의 기준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씨앗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에게 나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데 바라기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요소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뀐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듯이 우리의 청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의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들은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에 있는 영향력을 일찍이 구별할 줄 알아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계가 우리한테 열렸을 때 우리가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더러운 사람이라 분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였듯이 내일부터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능히 알아 내가 삶의 기준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앞절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마리아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회색지대에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삶의 기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가 된다면은 나의 영안이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주님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